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열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열심히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대신하게 하시고 지금도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손에 두고 능력으로 행하고 계신다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그 사랑의 열심으로 우리 인생을 죄와 저주, 사탄과 지옥의 멸망에서 해방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큰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더 큰 기쁨으로 잔치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열심인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사람 중에 누구를 보면 제일 기쁩니까? 살다 보니까 그전에는 모르겠더니 손주 보니까 제일 기쁩니다. 손주 없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은 손주 볼 때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이 누굴 볼 때 기쁘겠는가?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기 죄인을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한 아버지를 만납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둘 중에 작은 아들과 그 작은 아들을 품는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겠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단순히 아버지를 떠난 게 아니라 아예 아버지를 버린 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요구했습니다. 돌아올 분깃 그랬습니다. 이 돌아올 분깃은 아버지가 죽거나 아버지가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산의 자기 몫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아들에게는 아버지는 이미 죽은 자였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돌아올 유산의 자기 몫을 미리 챙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한 말로 말하면 아버지 죽으시오 하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매우 무리한 말이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이 둘째 아들은 탐욕에 사로잡혀서 상식의 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미리 받아서 아버지의 명예를 높일 선한 일을 계획하거나 아버지의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투자나 진취적인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미리 유산을 달라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먼 곳에 도망쳐서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뿐이었습니다. 오로지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겠다는 육신의 쾌락을 향해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받자마자 먼 타국으로 도망치듯 달아납니다. 거기서 그가 한 짓은 사업을 한 것도 아닙니다. 허랑방탕하여 가진 것을 다 낭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영적 상태는 이처럼 육신적 탐욕으로 이미 한패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큰 착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거 다 내 뜻대로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낯선 타국인데도 자기 주위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듣기 좋은 말을 하니까 마치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자처럼 제 마음대로 행세했습니다. 이 착각을 해도 큰 착각을 한 겁니다. 돈이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던 거죠.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자기 돈 때문에 몰려온다는 건 모르고 자기가 뭔 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보니 어느새 가진 돈은 손바닥에서 바람 빠지듯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제일 먼저 돈 때문에 몰려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썰물 빠지듯이 떠나가고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에는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원래 나쁜 일은, 좋지 않은 일은 이렇게 숨어 있다가 한꺼번에 막 몰아닥칩니다. 이제 그리 되자 어디 하나 손 내밀 데가 없었습니다. 꼼짝없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은 유대인이 가장 혐오하는 것이 뭐냐면 짐승 중에 돼지입니다. 돼지고기도 안 먹잖아요. 목숨 부지하려고 들에 나가서 돼지 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돼지보다 못한 거죠.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도 주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지 않았더라면,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돼지보다 못한 신세가 되어서 이렇게 버려진 자가 된 것은, 그래서 온갖 고통과 수치를 당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이유 한 가지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당하는 모든 재앙과 불행도 전부 다 한 가지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생육, 번성,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도록 지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복으로 누리며 살도록 창조된 존재가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만 사탄에게 속아가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 동산을 떠나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걸 보고 타락이라는 겁니다.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면 제 맘대로 즐기며 잘 살 줄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 떠나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문제와 사건이 닥치자 한꺼번에 몰려드는 고통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처럼 우리 인생도 똑같이 하나님 아닌 사단이 갖다주는 온갖 문제, 특별히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인해서 계속 불행의 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시달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신자 상태,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문화, 그리고 개인에게 밀어닥치는 불신자의 운명 6가지, 여기에 묶여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아버지를 버린 둘째 아들에게서 하나님 없는, 아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불신자들의 영적 모습과 미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무지막지한 고통이 몰아닥치자 그제서야 이 아들에게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가 버리고 떠나온 아버지의 집,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랬습니다. 누가 말해준 것도 아닙니다. 깨우쳐 준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뭐가 되니까 돼지 먹는 것도 못 먹는 신세가 되고 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내 아버지의 집에는 종이라도 품꾼이라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나는 지금 이게 뭔가 돼지보다 못하게 됐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이렇게 돼지보다 못한 신세로 취급받느니 차라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기로 작심합니다. 하면서 마음에 결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렇게 하리라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아들은 궁핍하게 되어서야 깨닫습니다. 되지보다 못한 신세가 되어서야 돌이켜봅니다. 내가 아버지를 버린 것은 아버지에게만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나에게 아버지를 주신 하늘의 아버지께 죄를 지은 거구나. 하나님께 죄 지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짓는 죄가 있고 사람에게 짓는 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에게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떳떳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깨달은 성경의 인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보면은 다윗이 범죄를 하잖아요. 자기 나라는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에 있는 왕이 한가쪽에 거닐다가 저 멀리서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러다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마음에 우리 쉽게 말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생긴 거죠. 처음에는 이 다윗도 이 범죄가 사람들에게만 안 들키면 죄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숨기려고 전쟁터에 있는 그 여자의 남편 우리아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대접을 하고는 잘 먹여가지고 네가 전쟁터에 고생했으니까 네가 집에 들어가서 쉬어라. 전쟁터에서 돌아온 장군 사내가 말이에요. 자기 집에 가니까 아내를 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신을 하더라도 내가 한 게 아니고 지가 한 것처럼 요새 사람들이 쓰는 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선심 쓰듯이 그럽니다. 아이 군인 우리아가 내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생사를 걸고 싸우는데 나 혼자 쉴 수 없다는 거예요. 안 갑니다. 다윗이 자기 깨가 통하지 않자 이번에는 아예 그 우리아를 최전선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죽고 나니까 이제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생각한 겁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나단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2절을 보니까 내가 너의 주인에게서 그 집을 빼서 네에게 나라를 줬지 않느냐. 네가 이것저것 달라면 내가 안 줄 것 같았느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내 지금 처 말고 여자가 하나 필요합니다. 주세요 하면 하나님 준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줘요. 옛날에는 왜 웃습니까? 옛날에는 그 구약시대 때는 그게 허물이 아니잖아요. 다 여러 처자를 데리고 살고 왕이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네 사울의 왕자라도 빼서 너에게 줬는데 네가 달라면 내가 안 줄 것 같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10절은 뭐라는 자입니까?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아마 쇠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나는 사람에게 지은 죄고 이걸 숨기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업신여긴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저지른 범죄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거라 그랬고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바로 깨닫고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결국은 하나님께 지은 겁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하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 첫째 아담이 하나님께 대하여 불신앙과 불순응한 죄가 우리 모두의 죄이듯이 그게 원죄 아닙니까? 죄의 유전이라 그러는 겁니다. 부모의 DNA가 내게 오듯이 영적 DNA, 창세기 3장에 범죄하여 타락한 인류의 조상의 죄가 우리의 영적 DNA로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와 같이 또 한 사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과 나의 의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생명받은 자로, 구원 얻은 자로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자기 육신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무엇을 생각하는 것, 그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깨달음을 적극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작심하고 결단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 둘째 아들이 나이가 얼마나 된지 모르겠지만 30대라 치고 30평생을 살아오면서 제일 잘한 일 하나 있다면 나는 이것뿐이라 생각합니다. 깨닫고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실체로 옮기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후회를 합니다. 아이고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될 건데 왜 이랬을까 후회는 하지만은 돌아서는 해결을 안 합니다. 이 아들은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회개에서 후회에서 그친 게 아니라 그 잘못을 본래대로 되돌리는 행동, 그게 회개입니다. 해결을 한 겁니다. 둘째 아들의 생을 두고 잘한 일 하나 있다고 하면 이것밖에 없어요. 이 하나로 그는 그 인생 전부를 원래 것으로 회복할 뿐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진정한 해결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주,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게 이 작은 아들이 깨닫고 뉘우쳐서 주저앉은 게 아니라 되돌아간 겁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인생을 두고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고 하면 뭐겠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혈과 육으로도 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내가 영접한 거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깨달음이 머리나 마음의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 나타날 때 하나님은 우리 생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의 생기,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에덴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안 당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가 돈이 없어 어려움 당한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돈 없는 내가 당하는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을 돈 있는 사람이 당합니다. 못 배운 내가 당하는 것 힘든 것보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당하는 고민은 더 큽니다. 없고 못나도 우리는 잠을 잘 잡니다만은 배우고 돈 많은 사람은 잠을 못 자요. 통계적으로. 아마 그럴 겁니다. 아이고 잠 못 자더라도 내가 돈이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 안 해봐서 그래요. 그때 여러분과 내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올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찾는 겁니다. 그때 새로운 생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 이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오늘 지금 우리가 다시 읽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하는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먼저 하는 사랑이 20절 21절에 나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그랬습니다. 하기야 아들은 집이 가까울수록 고개가 자꾸 땅을 쳐다볼 겁니다. 면목이 없어서. 아버지가 나를 과연 받아줄까? 사람들이 지금 내 모습을 보면은 가족이나 내 집에 있는 종들이나 이웃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지금이라도 도망갈까? 자존심 있는 사람은 못 돌아올 거예요. 에이구 죽더라도 내가 죽고 말지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점점 고개를 숙이고 오는데도 아버지가 그를 알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먼저 알아봤습니다. 아버지는 아마 아들이 집을 나가고 난 뒤에 하루도 빠짐없이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보고는 뭐라 그랬습니까?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 그랬어요.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야단도 치지 않고 말도 않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들을 기다리고 있을 때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렸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은 열심을 품습니다. 사랑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먼저 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면 나도 할게. 네가 안 하니 나도 할 수 없다. 이런 조건부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교회 오래 다니는 데가 설교는 들은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또 부부간에 이럽니다. 아내들이여 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다 따라. 남편들은 봐라 내 복종하라 안 하나 이럽니다. 그럼 아내는 그 다음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쳐라. 그러니까 사랑해보소 나도 할게네 이럽니다. 네가 안 하니까 나도 안 한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뭐죠? 상대방이 하든지 하지 않든지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여러분과 나 같으면 이 아들 끌어안겠어요?
일단 잡아다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언제 갚을래? 네가 갚으면 내가 할게. 이럴 수도 있어요. 일방적이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보다 항상 먼저입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사랑을 어디에 기록해뒀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의 열심을 알고 기쁨을 알고, 나를 향한 기쁨을 아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원래 자리로 회복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끌어안으니까 아들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말을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성경에 뭐라 그러면 하나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아들은 집으로 돌아올 때 그 말 뒤에 하고 싶은 말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이었어요. 그런데 19절에는 그 생각 속에 있을 때는 그 말이 있었는데 21절에 막상 그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 말을 못하게 막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품꾼으로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을 아들로 원래의 이치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 못하더라.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참된 용서는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원래대로 회복해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품꾼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리로 다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혹 여러분도 전도하다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자기 전제를 다 해결해야 하나님이 용서하고 하나님의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개해라, 회개했나? 이걸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 회개하라니까 뭐 사람에게 잘못한 거, 돈 떼먹은 거, 거짓말한 거, 뭐 주일 안 지킨 거 막 이래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생각했으면 그럴 때 당장 죽여버리지요. 그 회개 중에 회개가 뭐냐면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은 떠난 거예요. 원래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난 자로 태어나고, 하나님 떠나서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로 태어나고, 그래서 마귀의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어요.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회개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회개입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가 뭐 했느냐 묻지도 않았어요. 다 알고 있어요. 나이 좀 들어봐요. 아들이 딸이 뭐 밖에 나가서 하는 짓 다 그림 그려져요. 뭐 큰일 날 줄 알죠? 우리도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자기 그런 거는 모르고 아들, 딸이 그러면 막 당장 큰일 날 줄 알고 막 불안해하고 난립니다. 괜찮아요. 돌아와서 일일이 다 이야기합니까? 내가 몇 월 며칠 날 사실 엄마 몰래 어떻게 했고 또 어떻게 했고. 그렇게 말하는 아들, 딸도 없지만은 묻는 아버지, 엄마도 없습니다. 그냥 다 덮는 거예요. 돌아온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여러분 옷을 입히는 것, 아들의 옷은 다릅니다. 옛날에는 옷으로 신분을 나타냈어요. 옛날에는 왕들은 붉은 옷만 입었잖아요. 또 무슨 보라색, 귀족들은 보라색 옷 입고 그랬어요. 색깔을 가지고 신분을 나타냈어요. 아들에게 좋은 옷 입히라는 건 아들에 맞는 옷을 입히는 겁니다. 그리고 목욕을 시키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하는 거는 그냥 반지 끼운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그래서 유산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인장 반지를 끼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신을 신겼잖아요. 종들, 노예는 신발이 없습니다. 맨발로 다닙니다. 신발은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들로 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과 내가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 때, 영접할 때 우리의 과거는 다 끝나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버렸어요. 참 사랑은 일한 대가로 뭘 주는 게 아닙니다. 일한 것이 없어도 아들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다 회복해 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과 나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허락하시고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버지의 사랑은요, 기쁨을 항상 함께 나누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걸 붙잡았어요. 그 기쁨이 이제 이 아버지의 기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랬어요.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노래했습니다. 이 다시 얻은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먹고 즐기자고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자기 데리고 있던 양이 나가가지고 잃어버린 거 찾아다닌다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럼 찾았으면 나 같으면 양이니까 몽둥이로 두드려 팼을 거예요. 이 새끼 어디 갔다 왔어 이러고 날 이리 고생시키고 자기 가지고 있던 거 하나 잃어버린 거 막 온 집안을 쓸고 찾아내고 고생한 거 생각하면 한심스럽기도 할 거예요. 근데 자기 양보다 더 비싼 잔치 비용을 대면서 동네 사람들 불러 모으고 돈 써가면서 불러 모으고 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의 기쁨입니다. 우리도 한때 그랬어요. 지금도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남을 위해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오면은 하늘에서는 구원받을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기뻐하는 건지 구약 스바나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쁨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쁨을 막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반대로 말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안 가지지만은 특별히 부산 경남에 가면 돼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막 너무 좋으면은 아들들, 딸들이 공부 잘하고 막 상을 받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말한다니까요. 아이고, 지가 이 동네에서 1등한 거지, 전국에서는 꼴등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럼 막 좋은 걸 가져오면, 원래 이런 걸 가져왔나?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참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체질이 그런데도 너무 기뻐가지고 그걸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과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습니다. 비용이 얼마든지 시간이 얼마든지 이 기쁨을 함께 하자 이런 겁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나 3장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우리의 큰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기쁨에 함께하는 것이 전도제자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70연장에서 한 제자를 찾아 세우고 한 렘넌트를 키우고 한 지교의 현장을 세워서 항상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복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 사랑이 내 영혼에 충만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사랑의 열심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지금도 사랑을 알지 못해서 죄와 저주와 운명과 사단에게 묶여서 시달리며 고통당하는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도록 사랑의 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